할렐루야. 예, 사순절 기간 동안 여러분의 삶에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 이제 우리가 로마서를 이미 시작이 됐지만 로마서는 흐름이 있는 스토리가 있는 말씀이라기보다는 여러분 뭐 아시잖아요. 헌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교리서라든지 소위 말하자면 이제 항목별로 설명을 해놓는 마치 이게 백과사전과 사전과 같은 그 서적들을 보면 흐름이 있는 책은 아니잖아요. 항목별로 이렇게 정리가 잘 되어 있는 책이지 않습니까? 아마 로마서는 전체적인 흐름이라기보다는 그런 항목별로 정리된 것들을 연결을 해서 이제 본질을 설명하려고 하는 아주 중요한 의미의 책이기 때문에 그 중간중간 항목별로 정리를 할 수 있는 뭐 대전제는 이제 복음이지만요. 복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개념들로 아주 원리적이고 기본적이고 또 심지어 논리적인 것까지도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께서 오늘 이제 우리가 기도가 사순절이 특별해서 뭐 어떻게 정해가지고 시작했다 이 개념이 아니라 이제 절기상 그렇게 진행이 되니까 여러분께서 아셔야 되는 오늘 6장의 말씀이 시작되면서 6장에서 이야기하려고 하고 이제 앞으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뭐냐 하면 은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은혜. 그래서 1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여러분 뭐 복음 뭐 구원 모든 걸 다 통틀어서 굳이 우리가 이야기하려고 하고 또 본질로 삼으려고 하는 건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셨고 또 예수님 자체가 또 은혜고 또 삶이 은혜고 구원받은 자의 삶이 은혜의 삶 아니겠습니까? 구원받은 자의 삶에 버벅대는 삶이고 구원받은 자의 삶이 마지못해 사는 삶이고 구원받은 자의 삶이 그냥 억지 춘향의 삶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의 삶은 은혜라는 거죠. 근데 이 은혜라는 총체적인 단어 안에 여러 가지 본질적인 의미가 다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본질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거론되고 있고요. 6장 15절에 보면 이제 나중에 우리가 또 살펴보겠지만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의 신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이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은혜 아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려고 은혜 아래에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번 주간에는 중요하게 우리가 은혜 아래에 살아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은혜 아래에 거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또 그러한 삶을 사는 것뿐 아니라 그러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걸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여러분은 누가 가서 복음을 따로 전해준 것도 아니고 자생적으로 복음을 받아들여서 여러분이 교회가 자생적으로 생겨난 교회다 보니까 여러분 그 교회가 은혜 아래 계속 유지되고 여러분은 계속 그 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라면서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아래에 있는 삶을 살기 위해 여러분 뭐를 해야 합니다. 라고 가지 않고요. 이 중요한 겁니다. 오늘 첫 은혜 아래 거해야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해야 할 성도와 공동체의 지침에 대해서 첫 번째로 주는 게 여러분 이거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이렇게 해야 합니다가 아니라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건 저나 우리 모두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다 해당되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요. 저들 포함해서 우리 찾으시는 교회 성도들 또 특별히 이렇게 이제 시간을 정하여 새벽에 이 첫 시간에 나온 여러분 모두가 다 은혜 아래 거하며 그 은혜를 유지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해야 합니다라는 개념으로 자꾸 받아들이니까 이제 오늘날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좀 힘들어 하는데 첫 번째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뭘 아셔야 되느냐 하면 여러분이나 저는 예수를 믿고 구원함에 이르게 되는 우리 모두는요.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거예요. 요걸 알아야 됩니다. 죄에 대하여 죽었다. 근데 너무 광범위해요.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수도 없이 들었고 수없이 많은 목회자들이 하고 있고 또 성경은 본문 하나지만 하여튼 여러 마디로 막 설명을 해놨는데 솔직하게 이야기하자면 이게 뭔 개념인지 잘 안 잡혀요. 뭔 얘기입니까? 모른다는 거예요. 알질 못하는 거예요. 듣기는 들어서 그런 것 같은데 정확하게 뭘 이야기하는지는 모르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알아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모르니까 어떻게 돼요?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요거에서 조금 여러분이 부담을 좀 벗어버리셔야 돼요. 뭘 어떻게 해야 한다라는 움직임의 개념이 아니라 알 것만 제대로 알아도 은혜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걸 좀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죽었다. 이런 개념상으로 일단 이제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걸 이야기하려고 이걸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3절, 6절, 9절에서 계속 그래서 오늘 우리가 9절까지 먼저 살펴본 이유가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알아야 한다라는 걸 계속 강조를 하고 있어요. 3, 6, 9 재밌죠? 3, 6, 9 거기서 알아야 되니다 알미라 알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3절에서 오늘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알아야 된다.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그 다음에 9절 가니까 9절에서도 역시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이게 다 뭐와 연결된 거죠?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되는 거죠. 여러분 일단 대전제를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존재라는 걸 아셔야 돼요. 제가 어제 잠깐 설교 시간에 언급을 했어요. 죄에 대해서 죽는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 여러분 일단 이게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것이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거 아니에요. 이런 개념들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걸 잘 정리를 하십시오. 일단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말을 듣고 죄 때문에 죽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말은 죄 때문에 죽었다라는 말하고는 다른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죄 때문에 죽었다라는 말은 어떻게 되는 거죠? 죄값을 받은 거예요. 죄를 지었으니 당연히 죽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말은 죄 때문에 죽었다, 죄값으로 죽었다. 여러분 그냥 내버려두면 어떻게 되죠? 죄의 값으로 죄 때문에 죽어요.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 드릴까요? 예수님이 왜 죽으셨죠? 맞아요. 예수님은 죄에 대해서 죽었다기보다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는데요. 우리를 위하여 죽은 거예요. 근본적으로는요. 근데 어떻게 죽으셨습니까? 죄의 값으로 죽으신 거예요.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예수님이 죄인인가요? 아니에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에 대하여 죽으실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그럼 이제 개념이 잡히시고, 예수님은 죄에 대하여 죽을 필요가 없는 분인데, 죄의 값으로 죽으셨구나. 우리를 위해서. 따라서, 죄에 대하여 죽는다라는 것은 죄 때문에 죽는다라는 말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정리를 하셔야 돼요. 일단, 여기서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뭐 다 그렇게 알고 계셨던 것처럼. 그러면 그렇게 일단 정리를 잘 하십시오. 죄에 대하여 죽는다는 죄값으로 죽는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이 말은 죽었다라는 말을 자꾸 쓰니까 죄를 지을 힘이 없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죄가 사라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죄는 아직도 여전히 버젓이 존재해요. 죄를 지을 힘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 기력이 없어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말을 자꾸 오해를 해서 우리가 기력이 없어서 이제 소진이 돼가지고 쇠해져서 약해져서 죄를 지을 힘이 없으니까 죄를 못 짓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틈만 나면 죄를 짓게 돼 있어요. 이게 우리의 본질이에요.
죄를 전혀 짓지 않게 될 뭔 무릉동원에 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죄에 대해서 죽은 걸 생각하면 안 돼요. 죄는 또 버젓이 존재해요. 이게 이제 우리의 딜레마인 거예요. 혼란스러운 건 아니에요. 근데 여전히 우리는 틈만 나면 죄를 짓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는 게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근데 요거를 이제 잘못 자꾸 이야기해서 근본적으로 뭔가 긍정적인데 우리는 죄에 뭔가 공격을 당해가지고 죄를 짓는 바람에 죄인이 되었다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는데 근본적으로 우리 본질 자체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말을 들을 때 여러분이 기력이 쇠해서 죄를 못 짓는 게 아니에요. 숟가락을 들 힘이 없어서 굶어 죽는다라는 개념처럼 받아들이게 되죠. 그렇게 되면.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을 힘이 없어서 죄를 못 짓거나 안 짓는 게 아니에요. 그걸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또 이 말은 우리가 죄를 컨트롤하거나 다스릴 수 있다라고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자, 요거에 이제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말을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 다른 개념들을 얘기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말은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말 어제 잠깐 제가 설명드린 거예요. 죽다 무엇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럴 때 죽다 무엇에 대해서는 이제 국어의 문법으로 역격이라고 하면 누구누구에게 무엇에 대해서 이렇게 요게 죽다라는 표현이 무엇에 대해서라는 표현과 함께 어울리면은요. 이건 헬라어로요. 죄에 대해서 죽다라는 말,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3번 언급이 돼요. 각각 다르게 죽다라는 말이. 참 재미있어요. 요건 아포트네스코라는 건데요. 무엇에 대해서 죽다. 아포트네스코 헬라어로요. 요 아포트네스코가 무엇에 대하여와 결합이 돼버리면 죽다라는 표현이 분리되다라는 뜻을 가지게 돼요. 여러분, 제가 이게 강의하는 게 아니라 아시라고 알려드리는 거예요.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래서 무엇에 대하여 죽다, 아포트네스코 하면 그게 죽다, 생명이 다하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분리되다. 그래서 이제 죽었다라는 표현을 그렇게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죄에 대해서 죽었다 했을 때 아포트네스코 하면 죄와 어떻게 됐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분리가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분리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젠 지휘 계통이 달라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소위 말하면 우리가 죄라는 군대에 소속이 되어 있었어요. 이게요. 죄라는 군대에 소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경우에 있든지 하여튼 뭐 제대를 했든 뭐를 어떻게 했든 이제는 이 소속된 군대에서 나오게 되었어요. 그럼 여러분이 군대에서 아무리 어마어마한 명령이 떨어져도요. 돌격 앞으로 작전 명령이 떨어지고 비상 명령이 떨어지고 출동 명령이 떨어져도 이 군대에서 이탈되어 소속이 바뀌어버린 사람에게는 이 많은 명령들은 이 사람에게는 소용이 없어요. 근데 여전히 군대는 존재해요. 그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게 죄가 없어진 게 아니에요. 여전히 죄는 계속 우리를 유혹하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여기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들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이게 개념이에요. 분리가 된 거예요. 자, 그러면요. 분리가 됐다는 얘기는요. 분리가 되고 다른 것과 연합이 됐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 오늘 말씀에서 뭐와 연합이 됐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이 되었어요. 이건 예수와 연합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의미는 뭐라고요? 죄와 분리가 됐다는 거예요. 아포트네스코. 죄와 분리가 됐습니다. 죄와 분리가 되어 혼자 동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죄와는 분리가 되고 예수와는 연합이 된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또 이걸 얘기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이 되었다라고 자꾸 얘기를. 왜일까요? 그러면서 도입하는 개념이 있어요. 세례요.
아주 중요한 개념이 세례라는 게요, 원래는. 지금은 형식적으로 바뀌어버렸는데, 세례 받을 때 순서를 한번 볼까요? 지금처럼 이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처음 요단강에서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 그리고 그 당시 초대교인들이 세례 받을 때를 생각해 보시죠. 물로 들어갑니다. 누릅니다. 누르든지 제끼든지 하겠죠. 눌러요. 물속으로 빠집니다. 꽉 눌러버립니다. 그리고는 올라옵니다. 요게 뭘 의미하는 거냐 하면 예수님의 죽으심, 무덤 3일, 부활하심과 스케줄이 같다는 거예요. 모양과 일정이 똑같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죽어요. 물로 들어갑니다. 가라앉습니다. 완전히 죽어버리죠. 3일. 그 다음에 물에서 올라와요. 부활이에요. 세례받는 거는,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세례받는 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뭐 하는 거라고 얘기했다고요? 연합하는 걸로 얘기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하는 게 세례였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했다고 죽은 거냐? 아니죠. 세례를 통해서 죽음과 연합했는데, 결국의 모습은 뭐가 되는 거죠? 물에서 올라오는 거, 무덤에서 나오시는 거, 죽음에서 부활하는 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죽음, 죄에 대하여 죽음 하면 죄와 분리되고 예수님의 죽음과 연합되어 예수와 연합된 이 사람은, 죄에 대해서 분리가 되어 예수와 연합된 사람은, 궁극적인 것은 죄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죄를 지은 그를 위한 예수의 죽음과 연합되다 보니 세례의 모습을 떠올려 죽었던 그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살게 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에 대해서 죽었다 첫 번째 아포트네스코는 죄와 분리가 되어 죄에 대하여는 이젠 영향력을 받을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다. 그래서 연합된다. 예수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된다.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이 죄와 분리가 되면은요, 여러분 어떤 효과가 있는지 아시죠? 죄와 떨어지고 보니까, 기가 막힌 겁니다. 죄와 분리되고 보니까, 분리된 상태에서 죄를 보니까, 여러분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죄와 연합이 되어 있었던,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고 죄와 연합되어 있었던 내가, 죄가 너무 가까운 데 있고, 내가 죄 안에 있다 보니까, 죄가 뭔지를 몰라요. 자기가 죄를 짓고도요, 표현상 그렇지만 뻔뻔스럽게 지내요. 그건 뭔 얘기입니까? 죄가 죄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요. 정말 뻔뻔스러워요. 자기가 죄를 짓고 있는데도 죄를 짓는지 몰라요. 근데 이 죄가 딱 분리가 돼버리면요, 어떻게 됩니까? 보여요. 죄가 보입니다. 이 죄가 이런 거네. 이 추잡하네. 분리되어 죄를 보면 죄가 어떤 건지 다 보여요. 알게 되고요. 그래서 죄에선 분리가 되고 예수와는 연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죄가 보이는 겁니다. 기가 막힌 건, 여러분 로마서에서도 이야기하죠. 율법의 기능이 뭐라 그랬죠? 뭘 해라 하지 말아라를 계속 짜증나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예수님이 오시면 알아볼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중요한 역할이 하나 있죠. 율법의 역할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야. 이게 죄로구나. 율법을 계속 지키다 보면 나는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는 죄인이고, 율법이 있었기 때문에 율법이 들어오니까 율법으로 인하여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다는 거죠. 죄와 딱 분리가 되어버리니까 죄가 무언가 알게 되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이게 죄에 대해서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첫 번째 개념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 그러면 그것은 죄와 분리되어 누구와 연합이죠? 예수와의 연합이요. 요걸 초대교회는 잊지 않도록 하려고 계속 알아먹으라고 뭐를 시행했다는 얘기죠? 세례를 시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세례 받을 때 그걸 갖다 볼 거 아니에요. 같은 사람들이요. 공동체에서. 그러면 그게 세례의 갱신이라고 그래요. 자기가 옛날에 세례 받은 거 떠올리면, 그렇지, 나는 죄에 대하여 죽고 분리가 되고
요 예수의 죽음과 연합이 된 거지. 다른 사람 세례 받을 때 내가 세례 받는 걸 또 잊지 않고 계속 떠올리는 거예요. 아, 그렇지. 알아먹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요 세례가요, 받는 사람만 유익한 것이 아니라 그걸 바라보는 모든 공동체, 이미 세례를 받은 기세례자들도 그걸 보면서 다시 또 아는 거예요. 아, 그렇지. 나는 분리되었고 이 예수님 죽음과 연합이 된 거지. 그렇지. 나는 죄와는 분리된 존재지. 이걸 계속 알아가는 거예요. 갱신시키는 겁니다. 첫 번째,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말은 죄와 분리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소속이 달라진 거예요, 이제는. 아무리 여기서 기상명령이 울려도, 아무리 여기서 기상명령이 울려도요, 이건 효과가 없는 거예요. 제가 새벽에 두 딸을 깨워서 나왔어요. 이 명령은요, 우리 두 딸에게만 해당되는 거예요. 다른 집에게는 소용이 없어요. 왜요?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이런 겁니다. 새벽에 아무리 아침에 일어나라 소리를 질러도 다른 집 애들은 절대 안 일어나요. 우리 집 애들만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이게 다른 집과 우리 집의 분리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바로 죄와 분리가 되었다라는 이야기는 이걸 의미하는 겁니다. 죄가 아무리 명령을 내려도 여러분은 죄에 소속이 된 바가 아니기 때문에 효과 없어요. 그러나 그 죄는 존재해요, 여전히. 여치 잘못하면 우리도 그 명령을 다시 따르게 돼요. 이게 우리 현실. 그러나 이걸 아시라는 얘기예요. 우리 이미 분리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정확하게 소속이 달라진 겁니다. 여러분, 죄가 여러분에게 명령할 수 없어요. 궁극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죄에 대해서 분리가 됐다라 죽었다라는 얘기는 죄가 우리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말로 거꾸로 이야기해도 되는 얘기예요. 같은 얘기입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아포트네스코, 무엇, 죄에 대해서 죽었다, 그러니까 죄와 분리되었다를 제가 설명했고, 분리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되었고, 이걸 세례로 인하여 확인했고, 그 세례의 스케줄이 예수님의 죽음의 부활의 스케줄과 일치. 그래서 우리는 죄로부터 분리된 존재. 이걸 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3, 6, 9 아십시오. 알아라. 죄에 대해서 여러분은 분리된 존재라는 걸 알아라. 그 다음으로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말은 타나토스라는 단어를 또 써요. 타나토스. 이거 진짜 죽음이에요. 타나토스. 아포트네스코. 분리란 얘기를 했고, 타나스코는 진짜 죽음이에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 죽었다. 여러분 현재 죄에 대해서 죽은 겁니까? 저나 여러분이 죄에 대해서 지금 죽은 건가요? 죄 값을 받은 건가요, 지금 현재? 죄 값으로 받으려면 지금 이렇게 앉아 있을 수가 없죠. 그렇죠?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죄 값으로서 죽은 거는요, 우리가 믿는 바 은혜라는 측면으로 보면 죄의 값으로 죽은 존재는 누구예요? 예수란 말이에요. 아, 그래서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걸 죄 값으로 죽은 자, 그건 바로 예수예요. 우리에게 있어서는요. 그러나 수많은 존재들 중에 죄 값으로 죽은 사람도 있어요. 왜요? 예수를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 있잖아요. 죄를 한참 짓다가 구원받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죄 값으로 죽은 거예요. 근데 우리 현재 믿음의 공동체 로마서 6장이 해당되고 있는 로마 교회 성도들은요, 죄 값으로 죽는 게 아니에요. 이제 이 사람들은. 여러분은 죄 값으로 죽을 수가 없어요. 이제는. 아니, 그렇게 죽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은혜 아래에서 죄와 분리된 삶을 지금 사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만약에 죽는다면 이건 죄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죄 값으로 죽으신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거고 죄 값으로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자, 그래서 예수님이 죄에 대하여 죽는다라고 이야기할 때 요걸 얘기를 해요. 예수님은 요거로 죽으셨어요. 죄 값으로요. 죄를 짊어지시고요. 인류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요. 재물 위에 안수해가지고 죄가 다 전가가 돼가지고 죽이는 것처럼 그렇게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죄 값으로 죽으신 거예요. 그럴 때 타나토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요거는 예수님에 대해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죽으심, 우리의 인류의 죄를, 나의 죄를, 우리 모두의 죄를 담당하시고 그 죄값으로 죽으신 것. 그러니까 주님의 죽음은 죄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우리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죄 값으로 치르시고 죽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실제로 우리 이제 예수를 믿는 이들은요, 죄에 대하여 죄 때문에 죄값으로 죽는 게 아니에요. 믿는 자들은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이 죄값으로 죽음을 치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 죄에 대하여 죽는다는 말이 예수님께 사용될 때 이제 바로 그 죄값으로, 인류의 죄값으로 죽으신 걸 이야기할 때 죄값으로 죽었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 그리고는 이제 보증이 풀려버린 거죠. 우리가 보증승가 아닙니까? 죄의 값으로. 예. 근데 그게 풀려버린 거예요.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그래서 이 죄에 대해서 죽다, 예수님이 그 죄값으로 죽다, 요걸 표현할 때 두 번째 단어를 타나토스를 씁니다. 끝으로 세 번째,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거는 이게 또 재밌는 얘기. 단어를 떴습니다. 네크로스라는 단어가 또 있어요. 세 번째 단어는 네크로스. 네크로스라는 단어는요, 녹초가 되다, 무기력해지다, 반응을 보일 수 없다, 이런 얘기 단어입니다. 네크로스라는 단어. 그러니까 뭔 얘기입니까? 죄의 분리를, 아까 말씀드린 죄의 분리, 우리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제는 이 죄가 어느 상태까지 갑니까? 이 죄가 우리를 건드려도 죄에 반응을 하지를 않아요. 이 상태까지 가는 거예요. 건드리고 들쑤셔도 절대 요동치거나 반응하지 않습니다. 분리요. 잘 보세요. 이제 두 가지 개념이 다 이제 연결이 되면서 요 단계까지 가는 거예요. 분리요.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고, 소속이 달라졌으니 영향을 미치지 못하죠. 그 죄값으로 내가 죽은 게 아니라 예수가 죽으셨으니 나는 그 죽음과 연합된 존재라는 걸. 그래서 나는 죄값으로 죽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죄값 때문에 죽으셨고 나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걸 알게 되면, 또 이걸 정확하게 정리가 되면 어느 단계까지 간다고요? 죄가 아무리 나를 이제 들쑤셔도요. 아까 얘기 드렸죠. 죄는 사라진 게 아니라고요. 죄가 아무리 나를 건드려도 내가 죄의 반응을 보이질 않아요. 희한한 거죠. 이제 와가지고 들쑤셔대도 이미 나는 죄에 대해서 죽은 존재이기 때문에 죄의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죄에 반응하지 않는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이게 바로 네크로스라는 단어의 죄에 대하여 죽다라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 여러분, 반응을 보이지 마십시오가 아니에요. 반응을 보이지 않게 되는 거예요. 아주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 그러면 분리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를 위하여 죄값으로 돌아가셨고 나는 이제 보증에서 풀려나가게 된 거고, 이제는 내가 그 죄에 대해서는 어떤 죄의 유혹이나 공격이 와도 절대 나는 반응을 보일 수 없고, 이걸 이제 시체라는 말로 자꾸 써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좀 개념이 그렇게 됐는데, 맞아요. 뭐 시체를 건드린다고 뭐 반응할 수 있습니까? 근데 이게 시체는 썩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죄에 대해서 반응을 보일 수 없는 온전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세 단계예요. 세 종류예요. 죄에 대해서 죽었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하라고요? 이걸 힘써 갈고 닦으라는 얘기가 이걸 아시라는 거예요. 요 사실을 잊지 말고 계속 알아내야 된다는 거죠.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정리가 잘 돼야 돼요. 또 알다 그냥 그렇게 안다 개념이 아니라 이걸 외우셔야 돼요. 아예. 계속 반복하셔야 돼요. 어차피 말씀이니까 반복하면서 잊지 않도록 암기를 하시면서 새겨 놓으셔야 돼요. 이건 마치 계명과도 같은 거예요. 아니까 그냥 상식선에서 알고 넘어간다. 아니요. 안다라는 말, 히브리어의 안다라는 말은 살아낸다는 말이거든요.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 겁니다. 늘 정리하시는 거예요. 순간순간 정리하십시오. 세 개의 개념들, 죄에 대해서 죽는다는 개념들을 세 개에 대해서 아포트네스코, 타나토스, 네크로스라는 이 세 가지 단어의 개념들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아마 하루 종일 한번 다시 의미들을 정리를 하시면서, 아, 그렇지, 그런 개념이지, 또 이런 개념이지, 또 이렇게 되는 거지 라고 알고 계시는 바, 이해하신 바를 계속 정리하십시오.
그리고 그걸 누군가에게 여러분이 설명을 해줄 수 있다면 최고입니다. 왜요? 알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걸 알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는 게 지식적으로 알아낸 게 아니라 자, 요걸 아는 게 어떤 삶이라 그랬죠? 1절과 15절에서 은혜 아래 거하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영생은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요거 아셔야 돼요. 잘 정리하십시오. 혹시라도 조금 더 미진했거나 놓치셨다나 좀 다시 한번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면 새벽 기도의 말씀 방송을 다시 한번 들으시면서 정리를 다시 계속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방법은 가족들끼리 정리된 걸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설명을 한번 좀 해보세요. 마치 요 개념이지, 또 요 개념이지, 요 개념이지. 어디 죄가 틈탈 여지가 있겠습니까? 그런 가족과 그런 영혼에게요. 그거예요. 그걸 아는 것이 은혜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죄를 이긴다라고 자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꾸 죄와 싸우려고 하는데 여러분 죄와 싸운다라는 개념으로 자꾸 하다 보니까 결국 우리가 이걸 모르는 상태에서 싸우니까 어떻게 돼요? 자꾸 당하는 겁니다. 지치는 거예요. 피곤해지는 거예요. 자, 요 세 개념을 잘 정리를 하셔서 좀 제대로 알고 계시고 그 아는 바를 알려주실 정도까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